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거나 다른 걸로 이방인 내지는 이방인 교회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선지서를 계속 가장 중요한 구조들을 지금 뽑아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잘못하면 너희가 적군에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멸할 수 있다,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죠, 그죠? 우리가 모든 신학자들,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렇게 쳐들어오고 전쟁을 당하고 짓밟히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고 다른 걸로 대체되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회복이 됩니까? 할렐루야. 정답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받았기 때문에 끝나서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됐고 또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복을 다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다면,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아무리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하다 할지라도 버려 안 버려? 그들도 버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모순돼. 신학하고 우리가 배운 이 신학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이미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뜻이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 지키시고 반드시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서에도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이 37장입니다. 37장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 환상이 있죠, 그죠? 마른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환상으로 봤고 에스겔은 가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선포할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죠? 보통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내 개인과 이방인들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이 돼야 우리 버지나 사랑과 진리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세우셔야 버지나 사랑과 진리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왜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인가? 생기를 향하여서 사방에 생기가 불어와서 이스라엘을 살리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에스겔처럼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서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9절에 보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른 뼈들도 살아난다면 그 어떤 것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 에스겔서 말씀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회복이 되어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거를 지금 예언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 질문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자, 바벨론은 이제 포로가 회복됐죠. 70년 만에 회복되면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에서 부흥하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고 그냥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또 포로로 잡혀가나요? 나중에 또 전쟁 터지죠.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그렇게 회복됐다가 이방 나라들 계속 밟히잖아요. 바벨론 다음에 그리스죠. 그리스 가보셨죠, 그죠?
로마 가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터키의 발피죠, 영국의 발피죠, 십자군의 발피죠, 이슬람의 발피죠. 계속 그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가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점령당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죠? 얼마 흩어지잖아요. 현대 와서 유럽의 나라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그 땅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까요? 다시는 안 될까요?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수에게 짓밟히고 침략을 당하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마지막 때 살면서 제 속에 열망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그게 있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을 동일하게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라지와 알곡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말씀을 제대로 보면 알곡이고요. 어떻게든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것 집어넣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전통적으로 제도적으로 교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곡하면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가라지는 불에 들어가나요? 곡간에 들어가나요? 주술래 가지고 다 불에 들어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시고 99가지가 맞다 할지라도 하나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지나요? 99가지 맞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누가 장담을 하나요? Nobody knows. 그죠? 특별히 이 시대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못 설교하면 그러므로 이 대체 신앙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틀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도 다 틀어요. 틀어가지고 지금 종교 통합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통합이 열매예요. 그 다음에 거짓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세상 하나로 통합을 하고 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의 세계 경제 이 통합을 하려고 그러고 종교 통합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생명을 걸고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대언하니까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피리어드. 맞죠? 그죠? 이 뼈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린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했다, 멸망했다, 대체됐다, 영원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짜 가르침에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옵니다. 12절에도 그러므로 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따라해볼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표시해놓고 이거는 별표 100개를 하세요. 100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무덤을 열겠다. 죽은 자를 살리겠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부활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은요, 부활을 경험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그때는 바로 열방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바로 그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조금씩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 다 돌아가느냐? 7년 대환란 때 돌아가요. 7년 대환란 때 환란을 당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속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16절에 또 나오죠. 16절에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아멘. 예, 한쪽은 유다 한쪽은 이스라엘 자손 써라. 그 두 가지를 합쳐라 그랬습니다. 언젠간 통일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통일됐잖아요. 그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방문하냐면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여행 가려고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나도록 생기와 사망이 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하지 누가 중보합니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땅이 회복되게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잘 살잖아요. 옛날보다 잘 살죠. 제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에 살죠. 미국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특권과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서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게 되면 저는 이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소명은 뭐냐면, 소명은 따라해볼까?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과 다른 나라도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회복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흥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하는 부흥인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말씀 못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선포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열렸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왜 우리 김 목사님 맨날 이스라엘 얘기냐? 이스라엘이 열려야 선지서가 열리는 것이고, 토라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열려야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열려야 예수의 말씀도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땅을 밟아보는 거예요. 감람산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 승천도움이 있다니까. 예수님 승천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발을 밟고 섰던 거기 바닥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꼭 찍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로 다시 예수님 다시 재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시면 21절에 보면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따라해볼까요?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또 나옵니다.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이 임금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볼 때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있는 거죠. 23절에 그들의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정결케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 중요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돼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회복이 되고 그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그들의 왕으로 다스려야 이 은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24절 내 종 다윗이, 여기 내 종 다윗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에스겔 때는 이미 다윗이 없으니까. 다윗, 여기 다윗은 바로 언젠가는 오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님이다.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아멘. 영원입니까? 안 영원입니까? 영원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수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요? 세워져야만 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므로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본다면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성전이 세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에스겔서 이 37장에 나온 이 말씀은요,
천년 왕국이 되기 직전 바로 이 시대,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언젠가는 천년왕국이 되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성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도 또 나오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결코 대체해야 안 해요. 어떤 것도 대체하지 않아요. 미국으로도 한국으로도 이슬람으로도 다른 나라로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이 거룩한 성소, 성령이 거하시는.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 땅에 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열국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게 이걸 만약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내 마음의 성전이 성령이 계신 성전 자꾸 이렇게만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열방은 뭡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죠? 열방은 열방인 거예요.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시대. 할렐루야. 바로 이 시대.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